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죄와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무척 안타까운 일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의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이런 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범죄를 당해서 저 역시도 마음 아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 산다, 좋다 말은 하면서도 뉴스를 보면 그렇게 좋은 뉴스보다는 뭔가 어려운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 범죄만 문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뉴스는 물론 그것은 심각한 것이 맞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예쁘게 포장해서 수천, 수만 모두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잘 보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나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어떠한 범죄에 의한 안타까운 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권력과 힘에 의한 모두를 어렵게 하는 이런 권력 관련된 어려움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세계가 갈수록 악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해서 됩니까? 말해서 됐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겠죠? 이것은 교육이나 말이나 어떤 캠페인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은혜로 이 모든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어려운 것에 분노하며 마음이 같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다툼을 안타깝게 여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죠. 분노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분노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보면서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 함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을 때에는 하나님, 나의 이러한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이제는 그치고 용서와 화해와 이해와 일치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분노함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흔하게 그렇습니다. 죄와 벌, 간단하게는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요, 죄를 지어서 이 벌이란 게 목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사회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은 사람아,
너 맞아 죽어라.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고통받아라. 이런 의미로 벌을 내리는 것이겠습니까? 죄와 벌, 특별히 벌은 끝과 고통과 낙심과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벌이 뒤따르는 것은 사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 한 번 살리려고 하나님이 가지려는 마음이고, 이 사회가 갖추어 놓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죄와 벌 앞에 분노의 마음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죄인도 다시 한번 살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특별히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만 죄인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벌받아 죽는 것, 고통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은혜 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방법,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불을, 동풍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 벌하십니다. 그렇게 치는 이유, 하나님의 벌이 있는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끝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 20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이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죄와 벌이 있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0절에 보시면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15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양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불평, 불만, 욕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아무 말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살면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의 끝에는 주의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본문에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용을 보시면 뭔가 참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찾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친다고 하니까, 불이 나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강하고 부정적인 것 같은데,
본문에 나오는 불을 보십시오. 불이 어떤 불입니까? 풀무불,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금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요, 금강에 가도 거기에 진짜 썩어지게 금이 많아도 풀무불 안에서 당금질, 재련은 안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돌입니다. 돌. 불과 연단 분명 어려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치면 빛납니다. 비슷하게 가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가죽, 정말 좋은 이제 모피가 있는 겁니다. 동물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가죽도요, 동물을 잡아서 무두질을 하지 않으면 그 가죽 못 씁니다. 무두질해야 가죽이 나에게 옷이 됩니다. 모피가 됩니다. 진짜 제대로 사용하려면, 진짜 값어치 하려면 제대로 된 당금질, 제대로 된 무두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연단받으면 그 과정은 고통과 어려움을 도망치고 싶겠지만, 정말 싫겠지만, 나쁘겠지만 그 끝에 있어서는 진짜 그것이 그것됩니다. 그것돼요. 여러분,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에 있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상황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 겪더라도, 당하더라도 그 끝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견디십시오. 그럼 그 사람 불이 맞아도 불 가운데서 정금됩니다. 저는 편하게 그럭저럭 있다가 녹이 쓰이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버려지는 그런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과정을 잘 거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 앞에 닳고 달아서 잘 쓰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 제가 있겠죠. 30대에 제가 있을 겁니다. 40대, 60대, 70대 뭐 그런 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그 나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중에 있더라도 잘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욥 잘 아시지요? 욥이요, 큰 어려움 당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 앞에 불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내가 지금 다 해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면 그 사람은 이후에 어쨌든 정금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불을 주신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끝은 결국 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더럽게 살면 안 돼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감과 그 무서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감사한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로 비유하셨는데 풀무불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 있으면 나의 모든 불순물,
죄, 악 다 싸그리 태워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다. 이런 기대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넉넉히 잘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새 친구들이, 맞아요, 새 친구들이요,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아주 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나, 이 7배라는 거는 최고 한도로, 말도 안 되는 한도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감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들은 그 이후에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도망치지만 마십시오. 장난하지만 마십시오. 신앙생활 장난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주일 성수하는 거, 3일 저녁 기도에 나오는 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저런 하는 거,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할 거면 진짜 하면 하나님 그 사람 은혜로 이끄십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러면 혼난다, 이거 협박입니까? 협박이죠,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때로 매를 들이죠. 이거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그렇게 해서 하는 폭력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왜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하고 왜 아이에게 때로 매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무엇인가 합니까?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사람 만들려고, 잘 살라고,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중에 있을 때 고치려고 엄마는, 부모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어쨌거나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이가 지금은 어쨌거나 앞날까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풀무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정금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가시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싫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나쁘게 쓰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는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만약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교만하여져서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제 나이 또래에서, 아마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 나이 또래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또래를 살았던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그거 겪을 때 제가 그거 겪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막 한참 힘들 때 이랬다니까요. 학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내는 날, 등록금 되는 날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봐주면 또 마지막 내는 날이 있어요. 진짜 이날은 내야 되는 날이 있어요. 제가 그날도 못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한참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안 내면 제가 제적당하는데, 오늘 안 내면 제가 학년에 못 올라가는데, 오늘 안 되면 제가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것들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 별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이 막 다가옵니다. 그것을 겪을 때는 사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급적이면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없어서 겪었던 일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겪었던 어떠한 일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만약 그때 그 과정을 제가 거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조영국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저를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어떠한 뜻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어려움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니까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과거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밖에 없더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 땅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죄와 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받은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고 사람들은 확 변하거든요. 그때 공간에는 바람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에는 뭐가 임할까요? 불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이 사람에게는 불로 임한다니까요. 우리에게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만지시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불이든 뭐든 하나님 주시는 것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은혜 입고 은혜 입은 그 사람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좋음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신 분들, 뭔가 쫓기시는 분들, 제가 그거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물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눈물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죠? 그럼 그 눈물 하나님 앞에 쏟으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연단 받으십시오. 연단 받으면 그 끝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불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